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나 뜻깊고 역사적인 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에 12시에 우리는 두 교회 통합을 위한 공동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길 주님이 원하십니까?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에 바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부터 보면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서로 연결하여 라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둘째는요, 지어져 가고 라는 문장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손길이 누구의 손길?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와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났는데, 물론 외동이는 다릅니다만은 태어나 보니까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들이. 근데 서로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봤더니 얼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바이올린을 자녀에게 사주기 위해서 그 바이올린 가게를 갔대요. 바이올린이 쭉 있잖아요. 넓은 그 객장에 바이올린들이 있는데, 봤더니 너무나 오래된 바이올린이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근데 바이올린을 사려고 가격대를 보니까 눈이 휘둥그러진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가 도대체 몇 개야? 라고 하는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억까지는 셌어요. 1억까지. 1억까지 했는데, 동그라미에 더 붙어 있는 거예요.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잘못 붙였겠지라고 하면서 주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바이올린 하나인데 이렇게 비쌀 리가 있어요? 이게 잘못 적은 거죠? 아니래요. 진짜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모르세요? 이거 세계 몇 개 안 되는 바이올린입니다. 이게 뭔데요? 라고 했더니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라는, 이거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은요, 이 맨 마지막에 우스라는 이 전미사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누가 만든 거냐? 그 스트라디바리아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다. 그래가지고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왜 비싸냐 하면, 자, 오늘날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되어 있잖아요. 컴퓨터로 소리를 구현하지 못하는 소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로 절대로 소리를 구현하지 못하는 바이올린이 바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올린을 이 장인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비밀은요, 두 나무에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재료를 합쳐서 만든 바이올린이어서 너무나 신비한 소리를 낸다라고 합니다. 자, 아파는 뭐로 만들었느냐? 아파는 이 나무들 중에서 가장 유연하고 가장 부드러운 나무, 그 나무를 봤더니 가문비 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였죠. 그래서 가문비 나무로 만듭니다. 아파는. 그래서 어떤 소리라도 잘 이렇게 통과되도록, 잘 흡수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뒷판과 옆판은요, 가장 단단한 나무가 어디 없나라고 봤더니 단풍나무가 가장 단단하고 강한 나무였대요. 그래서 옆판하고 뒷판은 아주 단단한 이 단풍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처럼 강한 나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부드러운 가문비 나무로만 모든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너무나 힘이 없게 되는 거죠. 힘이 없고 소리가 흐물흐물해진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이 단단한 단풍나무로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이 소리가 너무나 날카롭고 딱딱한 소리만 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라난 산도 다 다르죠. 가문비 나무 그리고 단풍나무는 자라난 산도 다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성질도 다릅니다. 그리고 단단함도 전혀 다른 이 두 나무가 반드시 함께 만나야 천상의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바이올린이 바로 그 바이올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다 비슷한 사람들만 모아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MBTI 검사 해봤잖아요. 성격 유형 검사 해봤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INTJ 나왔는데 똑같은 INTJ라도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약간씩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회를 구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아닙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보는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는 죄인들이야 라고 하면서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바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융통성도 없어가지고 율법만이 단가? 이렇게 하면서 배척했던, 저 사람들은 철학을 몰라 라고 하면서 배척했던 그런 서로 간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누구와 누구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로 만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담을 홈으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 담을 홈으로 버리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색깔도 약간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익숙한 예배 분위기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쪽 교회는 11시 예배드려서 우리 교회는 11시 반 예배드리잖아요. 이것부터 벌써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배 스타일도 우리 교회는 교동문을 하잖아요. 그쪽 교회는 교동문을 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성도님의 통합을 앞장서 이끄는 이 가문비 나무 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신중하게 살피면서 기도로 뒤를 받쳐주는 단풍나무 같은 역할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름은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은 뭐다? 문제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문비 나무를 향해서 왜 너는 단단하지 못하냐? 라고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풍만 나무를 향해서 너는 왜 부드럽지 못하냐 나처럼? 라고 뭐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름을 그대로 쓰셔서 걸작을 만드시는 명품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마음에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살아보면 여러분 같습니까?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서는 나는 자라면서 평생 동안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짰는데, 또 어떤 반대편 이제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야, 치약을 밑에서 짜야지 하면서 중간에서 짜는지 밑에서 짜는지 이걸로 싸우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속으로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네, 괜히 만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와 안 맞는 그런 배우자를 미워하기 전에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와 다른 부분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라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와 다른 부분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 회사를 옮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구나. 저 사람이 나와 다른 부분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이 좀 하나님께서 보완시켜 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상대방도 분노를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에
콩가루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분노를 참지 못한 사람이었으면 한쪽은 차분한 사람이 만나야 가정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그 다름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또 다른 나무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수용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작품을 만드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업하실 때 삐걱거리는 소리는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과정이다? 빚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품을 만드실 때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두 나무를 그냥 옆에 나란히 세워놔요. 아, 그렇구나. 가무비 나무하고 단풍나무를 같이 사용하면 멋진 바이올린이 만들 수 있네? 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무비 나무를 꺾어왔어. 단풍나무를 꺾어왔어요. 그 나무를 그냥 나란히 둔다고 해서 여러분 바이올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창고에 그 두 나무 토막을 그냥 가만히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이올린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장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깎아내고 다듬고 정교하게 치수를 맞추고 마침내 하나로 접착시키는 장인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이올린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트라디바리는요, 이 나무 하나를 다듬는데 그냥 우리 같으면 한 몇 달 정도 참지도 못하거든요. 한 2달, 석 달 정도 하다가 전화합니다. 아, 다 됐나요? 아, 좀만 기다리세요. 6개월 기다립니다. 다 됐나요? 아, 좀만 더 기다리세요. 1년 지나갔습니다. 또 전화합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전화합니다. 아, 지금쯤 다 됐겠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그냥 취소할게요. 라는 것이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트라디바리는요, 이 바이올린을 하나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수년 걸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하나로 접착시키는 장인의 손길이 있어야 명품이 되는데 그 세월의 기간이 얼마라고요? 수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 인내와 정성의 손길이 나무 토막 하나를 명기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전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되어 가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끝났다라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공사 중인 현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요, 지금 한참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삐그락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끄러워? 당연한 겁니다. 왜? 공사 중이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다듬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깎을 때 뭐가 날려요? 톱밥이 막 날립니다. 톱밥이 날리는데 내가 볼 땐 톱밥 날리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아, 왜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해? 라고 하면서 아, 톱밥 깎는 일을 그만하세요. 나무를 깎는 일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되어집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깎을 때 톱밥이 날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패질 할 때 마찰이 생기잖아요. 마찰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대패질 할 때 쓱싹 소리가 나잖아요. 아, 소리가 난다고 시끄럽다고. 아, 이 교회 왜 시끄러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왜?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로 붙어가는 과정에는요, 약간의 긴장이라는 마찰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찰음을 여러분 두려워하면 됩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망가지는 소리가 아니라 명품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패질 소리가 시끄럽다고 이 목소리를 말리는 사람은 없죠. 그 소리는 작품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초대교회를 아주 정말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초대교회가 롤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너무 은혜롭게 만나면 즐겁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만 넘쳤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요, 시끄러웠습니다. 뭐 때문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사도들이 막 전도하니까 엄청난 인파가 막 한꺼번에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뭐 3,000명이, 5,000명이 막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갑자기 8,000명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별하별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오순절날 돼가지고 세계 각곳에서 막 모여들다 보니까 오랫동안 고향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잖아. 자,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 교회에 있었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제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제를 할 때 유대인 과부들이 먼저 와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훨씬 더 많게 된 겁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좀 구제해서 빠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긴 거죠. 아니 왜 사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왜 제외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집사들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이것을 하라고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집사 7집사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뭐만 전념했어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놀랍도록 더 부흥하는 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갈등이 전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듬어 갈 때 위대한 교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든 그 거장이 중간에 작업하다가 힘들 때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칠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명품 바이올린이 탄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서 다듬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삐걱거리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까라고 탄식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은 제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빚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여러분 냉랭한 기류가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죠. 간혹 가다가 싸울 때도 있잖아요. 냉랭한 기류가 흐를 때 우리는 역시 안 맞아. 잘못된 만남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서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그런 삐걱거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가정을 명품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여러분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가 쟤를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 명품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깎아서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통합의 과정에서요. 낯설고 어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두 교회는 아무데나 놓인 나무 토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창고에 막 처박아 두는 나무 토막 2개의 나무 토막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두 교회를 그냥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함께
이렇게 연합을 이뤄가지고 아름다운 명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명품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가 나는, 더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가 나는 명품 교회로 만들기 위해 연합의 과정을 밟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깎고 다듬고 조이고 치수를 재고 또 맞추는 과정에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소리를 울리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나무가 거장의 손에 오랫동안 다듬어지고 마침내 하나로 딱 맞춰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그 어떤 악기도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소리가 비로소 나게 되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 명기의 소리가 바로 그 순간 태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 이처럼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단지 두 교회의 숫자를 합치기 위한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지로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낼 수 없었던 웅장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주님께서 멋지게 내기 위해서 두 교회를 주님께서 합치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역사를 쭉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사실 매주마다 전도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날마다 전도하기로 했잖아요. 전도가 강한 교회로 소문났어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자, 그런데 그 교회는요. 교육이 강한 교회로 또 소문난 교회거든요. 우리 김영만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잘 가르치셔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가 강한 교회, 교육이 강한 교회가 서로 합쳐지면 여러분 멋진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산제일교회 주변에 작은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양 지역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콕 집으셔가지고 동산제일교회를 콕 집으셔가지고 둘이로 하나도 만들게 하시고자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둘이가 합쳐지면 정말 너무나 멋진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 여기의 교회를 이 지역사회 복음으로 섬기라고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더 멋진 명품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여기셔서 이 과정을 밟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혼자 낼 수 있는 소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각자 교회들마다 전도는 하긴 했습니다. 그죠? 하긴 했지만 여러분 각자 소리를 내긴 했지만 둘이 합쳐서 소리를 낸다면 얼마나 더 강력한 이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밟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성전에 누가 거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완성될 때 그곳은 그저 그냥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될 단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불안이나 긴장이 아니라 거룩한 기대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까?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실까? 이런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번에 공동회의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12시에요. 자, 우리가 공동회의가 열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회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상 회의와 투표는요. 내 의견이 관철되느냐 관철되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는 그런 날카롭게 따지는 자리라면 자,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내 의견이 관철돼서 내 의견이 반영돼서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여쭙고 그분이 주권 앞에 우리 믿음을 포개어 올려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축제가 바로 공동의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곳에 여러분이 마음을 표하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만 압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투표 용지 위에 여러분이 기도를 함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은 저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공동회의 결과를 주님의 뜻으로 믿고 저희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가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 것임을 믿고 여러분 순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바로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표는 우리 손으로 하지만 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거룩하고 역사적인 주일 아침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저희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저희를 처음부터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다름을 문제로만 여기던 좁은 시선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화음의 재료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서로 다른 나무들이었습니다. 자라온 산도 성질도 단단함도 다른 서로 다른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장인 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로 붙어가는 과정에서 마찰이 나고 어색함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망가지는 소리가 아니라 빚어지는 소리로 듣게 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잠시 후에 열리는 공동회의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가 내 뜻을 관철하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겸손히 여쭙는 거룩한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투표할 때 그 한 표 한 표에 저희 뜻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손길로 받아서 주옵소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응답으로 믿고 원망이나 분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공동회가 두 교회가 하나 되어 이전에는 낼 수 없었던 더 깊고 웅장한 복음의 소리를 내는 영광스러운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친히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